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누구나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보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언제나 자기 몸 생각하고요. 누구나 자기 사랑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에서 자기를 미워서 팥죽을 판 게 아니에요. 장작권을 판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육체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작권을 판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간 롯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다윗을 시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을 시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그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대마, 자기를 미워서 세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다 사랑하지만 잘못 사랑한 겁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지적한 것처럼 올바른 것을 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만 정말 올바른 것을 원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뚤어진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었다 하는데요. 언제가 힘든 시기냐면 자신을 잘못되게 사랑할 때가 힘든 시기입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합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돈을 사랑합니다. 순서에 자기 사랑이 먼저 나오면요, 그 다음 것과 다 엉망입니다.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 그냥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나, 제대로 착하게 바르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돈을 사랑하냐 안 하냐, 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할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 이게 다릅니다. 선한 일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으로 자기를 빚내고, 돈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지금 잘못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뭘까요?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최대 무지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교만한가?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정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교만이라고.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정신이 지금 무능한지 그걸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교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데 왜 사람은 교만할까요? 스피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교만에는 기쁨이 있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교만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 때문에. 교만할 때마다 고통이 온다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교만이라는 걸 굉장히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으로 달려가는 게 얼마나 신속한지. 왜냐하면 교만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기쁨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
그래서 남을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어려울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연단, 하나님의 귀한 섭리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 뜻에 자기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안 합니다. 결국 누구한테도 거역합니까? 부모한테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만 늘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좁은 문입니다. 거룩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그래서 때로는 힘듭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좁은 길로 안 들어간다. 거룩의 축복이 있고 거룩의 지혜가 있고 거룩의 은혜가 있는데도 그 좁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 원통함을 왜 안 풀까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안 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늙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이 밭에 들어가 평생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때 사무엘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원통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이 백성이 너를 버렸다고 기분 나쁘냐? 이 백성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이때 회복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참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데이비드 휴먼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에서 심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모욕하거나 해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불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괜히 심술 부린 사람이 있죠. 괜히 딴지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나에게 해도 안 끼쳤는데 괜히 남에게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불행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의 불행해지길 원할까요? 그래야지 자기가 더 돋보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잘 안 합니다. 자기 중심 사람은. 그러면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선하니까 내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부족임. 자기 중심 사람, 자기를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사나우며,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정의에 의해서는 화를 내야 되고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화는요, 자기 사랑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냐.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겸손하게, 다 낮아지고, 다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차별합니까? 사나우고 화내는 거는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는 화가 나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런 거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화가 자꾸 나는 사람 있죠? 그건 뭡니까? 내가 내를 너무 사랑한다. 다 내려놓는
충성이 없습니다. 배반하여 팔고 조급합니다. 다 자기 중심, 자기 계획대로 돼야 돼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결국 뭐로 끝낸다고요? 쾌락으로 끝낸다. 여러분 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잘못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면은 황폐해야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모양은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내용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더 헌신과 더 정직함과 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은 쉽습니다. 형식은 훈련으로 됩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그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오래된 병, 아무리 방황했던 사람이라도 주님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기 원하지.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네 본성을 너무 아끼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본성을 갖는다. 자신의 본성 너무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본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그 앞에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여성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 죄는 회개하기는 싫고 욕심은 버리기는 싫고 그래서 조금 망설입니다. 이때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쪽으로 싹 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그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야 됩니까?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얀나와 얀분해가 나옵니다. 8절 얀나와 얀분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바꿀 때 흉내내던 마술사입니다. 이들도 마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적은 요게 끝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바꿨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적은 이게 끝이 아니라 홍해도 가르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서 백성이 먹게 됩니다. 불기름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나갈까요? 모세는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벽에 걸려서 거기에 멈춥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지 나를 계속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는 이유는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자기 부인과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핍박, 고난, 안디옥, 이고니온 다 고난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는 배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에 더불어 286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 맺습니다. 열매 못 맺는 이유는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건져내는 거죠. 어디서? 자기 사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그 뭐죠? 이런 소용돌이. 한번 들어가면 빠질 수 없는 이런 소용돌이. 여기에서 그걸 건져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능이라는 말씀. 능이. 어떤 죄인도, 어떤 올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건져낸다. 그리고 또요, 지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나를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헤매고 어려워하고 방황하고 전진도 없는 이런 삶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능히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울성보다 더 달도다. 여기 금보다 더 사모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물결에 다 있는 영혼을 튼튼하게 자라며 제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정통신앙입니다. 뭐가 정통신앙입니까? 말씀의 물결 곁에 늘 머무르라. 그 물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을 하려면 내 신앙이 정통적인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물결로 가야 됩니다. 200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이 다른 색이라는 다른 색깔들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책을 왜 읽는가? 본인에게 보니까 자기는 책을 읽는 이유가 세 가지래요. 하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머니 속에 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 작가는 세계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저 나라 작가는 어떻게 세계를,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세계를 내가 경험하는, 그게 바로 자기 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세우고 싶어서, 젊어서 특별히 그랬다고 합니다. 읽은 것으로 얻은 지식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내 영혼의 형태가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내 영혼을 더 좋은 모습으로 부여,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말합니다. 책 읽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다. 내가 뭔가 심오한 일을 한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온전하게 내가 몰입을 못해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책을 읽는 거라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을 사면요, 일본은 꼭 책에 포장을 거꾸로 씌워줍니다.
그래서 참 친절하다. 근데 조금 일본어 아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책은요, 남보기 좀 부끄러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철에 앉아가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요, 남이 보면 좀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다 해준대요.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접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다르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품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진짜 세계를 경험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무정한 것을 빨리 풉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고 열매 맺습니다. 이 가을에 순서를 잘 지켜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행복자보다 참 주의 발등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라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걸 알게 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리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계속 순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모세처럼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평생토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증거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